6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스리가드 브라만 족속입니다. 시가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시가드 브라만 족속인데 지구촌에 12만 명, 그리고 그 인도의 곳에 12만 명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는 힌두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도 힌두교를 갖고 있게 되는데, 기독교 인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자료에도 보게 되면은 이들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게 되면은 브라만 계급이었기 때문에 가장 상류층의 그러한 계급으로서 어떠한 변화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문화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기에 참 어려운 그러한 족속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서부터 교육을 많이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일평생 살아갈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조상만 잘 섬기게 되고 자기들의 신만 잘 받들고 섬겨가게 되면은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삶의 동기부여 욕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체제만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가드 브라만 족속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힌두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 예수님에 관한 오디오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선교사들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며 삶의 목마름, 영적 목마름 가운데서 갈급함과 구원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분들이 여겨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가이사 이 노마의 황제 앞에 가기 전까지 마지막 한 고비를 더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분봉왕 아그리빠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었을 때 야고보를 순교시키게 되었던 그때 분봉왕이 아그리빠인데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고요. 오늘 25장과 26장에 등장하게 되는 분봉왕 아그리빠는 2세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는 분봉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게 되는 것처럼 내 심정과 내 마음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늘 들어오셨겠지만은 노마가 통치를 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일종의 탕평책을 쓰기도 하게 되고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노마에서 직접 파견하게 되었던 총독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과 그 마음을 민심을 다독거리고 달래기 위하여서 꼭두각시 왕들을 세워놓게 되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분봉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전체를 관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을 떼어서 관할하게 되었는데 주석과 자료집을 보게 되면은 아그리빠는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던 분봉왕이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이 아그리빠에게 사도 바울을 넘겼던 것을 보게 되면은 일종의 서로의 파워 게임에서 내려왔던 총독이 더 강력한 카리스마와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더 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힘을 갖고 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현지인들로부터 민심을 얻게 되었던 것이 오래된 분봉왕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또 분봉왕이 또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아그리빠에게 사도 바울을 넘겨준 것을 지켜보게 되면은 아그리빠가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그러한 총독들과 분봉왕 가운데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인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입을 가지고서 다메섹 체험을 말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 다메섹에서의 회심에 대한 그 고백, 도상에서의 회심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9절에 보게 되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들의 도당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지만은 주께서 자기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짐작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안디옥에 오피셜하게 교회가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되지만은 갈릴리에도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도 그 다메섹에도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성사학자들은 다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하려고 할 때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꼬꾸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기의 회심의 표현들을 하게 되었을 때 조금 뒷부분들이
바뀌어지게 되었던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발을 딛고 서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운을 북돋워주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할 일을 주시게 되었던 사명을 부르는 일인데요. 에스겔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대로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아 너의 발로 서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또 나오게 되고요. 예레미야서 1장 7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너의 발로 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발을 딛고 그리고 또한 주시게 되었던 본문과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노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너를 일꾼 삼아서 나를 본 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3번씩이나 반복하게 되지만은 그 경험은 자신의 삶을 바꿔놓게 되었던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요,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경외심으로서 변화되게 되었던 회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할 것은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차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장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뭐라고 허락하냐면은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제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복음에 대하여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만이 경험하게 되었던 떨림의 그 자리, 두려움의 그 자리, 거룩한 경외심의 그 자리,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만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 경험이 나를 새롭게 하고 설레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장차라고 말하게 되었던 나타날 일에 대하여서 얘기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과거 이야기만 하게 되고 옛날 얘기만 하게 되고 저의 옛날 이야기만 쭉 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지겨울 것입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실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가정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서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차 나타날 일, 이 말을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가슴 속에 새기게 되었을 때 얼마나 설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설레는 감정 가운데서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로마까지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변호하고 변증하며 예수님을 선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닥치게 되는 엄청난 압박과 그리고 재판의 부담감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앞으로 나타나야 될 일들을 향하여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후벼 판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래야 쓸 수가 없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듯이, 내가 앞으로는 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이제의 사람이 되고 앞으로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더 큰 일을 볼 줄 아는 소망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보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빛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빛을 본 사람이 빛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메섹 도상으로 가게 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동행들에게 1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 주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강한 빛을 쬐게 되면서 거기서 깜짝 놀라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강력한 빛의 기쁨과 감격을 뭐라고 고백하냐고 하면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라고 말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의 사람도 아니고 과거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죄악에 물든 사람이 아니라 빛과 소망과 광명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을 때, 진젠도르프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서 기쁨이 없게 되었을 때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너를 향해서 많은 것을 내어주었지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과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며 그 안에 간직하게 되었던 것이 내면의 빛, 생명의 빛이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전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진젠도르프가 세우게 되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 역사, 그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죠. 독일의 일부 지역에 있게 되었던 모라비안 지역에 있게 되었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데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러한 선교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빛을 경험하게 되고 빛을 쬐었기 때문에 이 빛의 기쁨과 감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파급력과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빛을 경험하게 되었던 빛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서 물리치는 생명과 승리로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빛과 소망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들답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소망의 빛을 비춰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고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던 다메섹의 체험을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장차 나타날 일을 말하고 선포하며 나누는 소망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부끄러운 과거, 어두운 과거를 향하여서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감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실 장차 미래 일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소망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셨고 빛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셨듯이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빛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만나고 빛을 경험한 사람이 빛의 사자가 되어서 광명의 세계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옛날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과거의 영화와 자랑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싶은 것, 세상의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이고 앞날의 약속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미래의 약속, 미래의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보러가는 복된 삶이 저희 안에도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과 소망을 기도하는 이 아침 이 무릎 꿇는 자리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